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이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려워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말씀하시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대조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60절 6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60절에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앞서 무리, 그들 유대인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느냐? 믿을 수 없겠느냐? 받아들이기 힘드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인자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때에 가서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은 이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로 인해 눈이 가리워진 유대인들,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3절, 6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에 관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였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영의 것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영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에서 육으로 바뀌기 위해서, 육에 속해 있다가 영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 중생이 있어야 우리는 육계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영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부모로부터 난 육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에 속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또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육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만들었다고?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았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것이 달게 느껴지고 감격이 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미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중생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중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육의 안에서만 거하다가 결국 영의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너희들은 성령이 오셔서 곧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예수님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이 일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자들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라고 불려졌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똑같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제가 좋아서,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교회 다녀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너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6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다시 따르는 일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서 영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육에 속해 있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였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는 반면에
참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됨으로 인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7절에서 6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그 말씀,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하늘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기 전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때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였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보낸 자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미 체험한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구속하신 대속주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승천하셨으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0절 7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임을 아시면서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한 우리를 영에서 육으로 옮기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되어져야 합니다. 이 대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속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도 택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여 영의 것을 알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참 제자로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대해 더욱 사모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나 주를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